본문의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너희를 애굽에서 왜 구원해 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해 왔던 위대한 선지자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말씀을 3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애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정열을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한 편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니까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자동차가 달려가는 차로가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창공이 넓어도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도 모든 자기 나라를 지키는 항공 대기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침범하게 되면 미사일을 폭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배가 아무데나 다니게 되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들,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길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걸어가는 길은요, 그 길은 불행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직위가 다르고 학벌의 차이가 있고 삶의 차이가 있고 아파트의 평수가 차이가 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공통된 점이, 공통된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일이고 육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모든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는 종착역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멸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고, 바로 게헨나라는 쓰레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종교는요, 이 지옥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지옥에 대해서도,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도, 고통당하는 곳에 대해서도, 귀신에 대해서도, 영적인 곳에 대해서도 설교합니다. 아마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운 사람들은 기독교가 우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땅의 일, 육신의 일, 눈에 보이는 일,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즐기고 연애하고 관광하고, 그러다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으면 못 노니까,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비진리의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편안한 데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심판이 어디 있냐고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가봤냐고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당신의 육체가 죽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펼쳐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지옥불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목숨은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영혼의 생명은 100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데, 세세토록 고통은 당하는데 죽음이 피해가고 죽지 않는 곳을 바로 지옥의 장소라고 말해주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배후 조종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자, 여러분, 비진리 가운데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배후 조종자가 있는데 이것들을 성경은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서, 우리 인간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마라.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는 독선이다.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데 기독교인들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인정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에게만 제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믿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부모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다 똑같습니까? 내 부모하고 남의 부모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영생이요, 축복이요, 생명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걸어가는 것은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길로만 가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해서 사망의 길로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길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받는 길이요, 저주받는 길입니다. 마귀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인간은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고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지만 만약에 마귀의 길을 선택했다면 죽은 다음에 큰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여러 방법으로 이 우주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자기를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이 자연 계시는 뭐냐?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해가 뜹니다. 저녁에는 달이 뜹니다.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여름에는 장맛비가 옵니다. 겨울에 죽었던 모든 나무가 봄이 되면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파릇파릇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10달 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팔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신경선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뇌를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똑같은 인생을,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키우시고 10달 만에 나오게 하십니다. 물론 성질 급한 놈은 일찍 나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3월 달에 밭을 가꾸어서 모를 심습니다. 9월 달에, 10월 달에 곡식이 익어서 거기서 쌀이 생산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시고 골고루 햇빛을 주십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게 살아계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알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비진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영적 존재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사건과 모든 인물들의 영적 의미는 모두가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남자들도 하루 종일 기아장을 굽고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인격을 착취당하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이 지금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일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창세기 15장 1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놀라운 10가지의 표적을 행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첫 장자가 죽는 거였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부터 애굽 전 지역의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첫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은 난리가 나고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 없이 고생한 것을 한몫의 노임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받아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혼자서 내려가서 구원했습니다. 모세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모세는 먼 훗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먼 훗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애굽에 있는 300만 명을 육적인 고통에서 구원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세력에 갇혀서 사망의 골짜기로 치닫고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죄의 세력에서, 그 어마어마한 죄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막말로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죄의 세력은, 심판의 세력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곳에서 영원 세세토록 한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몰고 가는데 바로 그 멸망의 세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모세는 육적인 곳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먼 훗날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식법들을 지키고 제사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세상에 살았던 세상의 모든 욕망들과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너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네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며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도 술 먹고 타락하고 방탕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참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만 70세 돼가지고 71살에 목사님하고 같이 은퇴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날마다 술에 채가지고 포장마차를 돌아다니고 그래서 보다 너무 턱이 안 돼서 목사님이 장로님 찾아갔대요. 장로님, 이 장로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평신도가 아니고 이거 할 짓을 해야죠. 뭐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게 술 잡수고 돌아가십니까? 하니까 이 장로님 웃으면서 목사님, 나 이제 장로 아닙니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좀 주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려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내가 장로지 뭐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목사님도 저하고 술 한잔 하고 살아요. 같이 은퇴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은퇴가 없습니다. 응? 우리 저 뒤에 계신 지금 권사님 장로 분이 제가 직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분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되셨습니다. 넘으셨나? 90이. 근데 지금 주일 예배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럼 저분도 은퇴했는데 벌써 은퇴했는데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문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려야 되는 문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될 문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뒤에 한번 열어보세요. 나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응?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셰브란스의 한 병실에는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동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겸손케 됩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 간의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돌아보고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하게 하고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는 내 교만을 꺾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 잡고 마감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7절에 뭐예요? 나의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무슨 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은 끝까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품고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예수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셔서 이 고난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끝까지 마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